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함으로 이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고승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사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즐거움 가운데 찬송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마음을 걸쳐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욕심으로 세상의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자백합니다. 화평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못하였고 말의 실수 또한 많았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오니 에바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식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밭에 심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주일 영유아부로 시작하여 어제와 오늘 지금 이 시간 유치부 여름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베다니의 은혜와 에바다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학교와 친구들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자와 교사 위에 성령과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장마로 인해 아픔을 겪고 슬퍼하는 자가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마와 더위입니다. 환우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가난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때를 따라 덮는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힘,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내 노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자, 한번 우리 박수 치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놓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여러분 목소리로 내가 춤을 출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 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되는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자, 우리 진리를 목소리 높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언제나 궁금한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있는 나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써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는 구원자의 올라타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형식으로 몰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소. 자꾸 비로소요 주님 찾아드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을 믿고서 갈 수 있는 영원한 모든 나약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노래가 뮤지컬 노래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왜 또 가운데 들어갔죠? 늘 뒤에 계시다가 순간 제가 뒤에서 보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아무도 없네 하고 빤히 봤더니 가운데에 쏙 들어가 있더군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서 몇 가지만 좀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말씀드릴게요. 영유아부가 지난 주일과 또 오늘 주일 해서 성경학교 하고 있고요. 유치부가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지금 사진 보이시죠? 사진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하고 있는 사진들을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다음 세대 사역자 중에 한도연 목사께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동부를 위하여 또 설교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겁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소식 돼 있네요. 재직회 공고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재정 보고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 중에 한 2개 부서가 조금 추경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의 건 함께 나누도록 그래 할게요. 교회 청소요. 서영석 형제, 우리 관리 집사로 들어왔던 서영석 형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잘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귀하게 잘 보내드렸어요. 나이가 젊은데 33, 33인데 아주 묵묵하게 일처리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가셨고요.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시고요. 교회 청소 안수 집사님들 어제 장로님들 해주셨고요. 안수 집사, 권사, 전교인 대청소 날짜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청년부가 이런 일들을 보고 이번 주일날 16일 가고 23일은 저희들이 좀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주셨어요. 제가 이성민 목사 보고 이 목사가 시킨 거지 이랬더니 아니라고,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전 너무 고마운 거 있지요. 청년들 참 감사하고요. 또 전임 목회자 수련회 9번요. 전임 목회자 수련회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화수목은 좀 저희 전임 목사들만, 아니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어디를 갔었냐 하면 1박 2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의 선진교회, 뭐 대형교회 말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선진교회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녔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부산, 광주 약쪽으로 보다가 하나님이 최근에 감동을 주신 게 제주에 좀 더 몰입을 해라라는 감동을 따라서 안 가고 이번에는 제주도를 좀 더 깊게 보는데 뭘 하냐면 다크 투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문 강사를 좀 섭외를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례를 주면서 다크 투어, 제가 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는데 그래도 좀 깊이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제주에 있는 아픔, 눈물, 상처, 죄, 허물, 그리고 제가 그분께 부탁하기를 무속적인 송당 본향당까지 제가 좀 그거 다 돌아봤거든요. 제가 다 돌아봤지만 좀 더 전문 강사를 통해서 내가 깊이 있게 좀 듣고 싶다 하고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주의 지질에 대해서 중요한 강사님 한 분 모시고 또 제가 우리 목회자로 쭉 돕니다. 제가 스타일상 노는 걸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고생이에요. 저 쫓아온다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번은 좀 놀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목요일 날 한 날은 좀 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그리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 한번 할게요. 우리 3분 전임 목회자들이 있죠. 3분 전임 목회자들이 와서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착해요. 착하고 성실해요. 근데 어제 여담입니다. 막내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생활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빡세게 돌려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집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여기에서 목회 업무 시작을 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요. 특별히 이성민 목사는 청년부 사역인데 교구 안에 청년을 한다니까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또 야 새벽에 좀 쉬어라 했는데 안 쉬어요. 너무 착해요. 새벽에 또 나와서요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이 사람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목회자들 모시기가 어려워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좀 더 조건 좋고 사례 좋은 곳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이 세 사람들이 좀 떠날까 봐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격려 좀 해주시고 칭찬 좀 해주시고, 또 이성민 목사 같은 경우는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그게 뭐 풀어져서 뚱뚱한 게 아니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살 좀 빼라고. 제가 부연 설명한 이유는 3명 목회자들 귀한 사람 왔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 부목사 잘못 들어오면요 교회 뒤집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제가 당회원들하고 얘기해서 바로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좀 분란이 터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데려올 때까지는 정말 기도 가운데 귀한 사람을 우리 제주도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0년 섬기면서 목회자들 다들 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3분 목사님들 저랑 같이
오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김종호 목사님, 오래 섬깁시다. 예. 예. 자, 다음요. 예. 개업이 있습니다. 강수조 장로님 시유 2호점을 이게 또 하신대요. 그래서 개업 예배 있으니까 축복해 주시고요. 이수경 집사님 또 헌화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장례 마치고 나서인데 마음 잘 이게 추스리시고요. 외부 광고 3번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혹시 참석하실 우리 남자 형제님들 이해남 장로님께 신청 꼭 해주시고요. 1번만 제가 부연 설명하고 이제 광고 마칠게요. 저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들 수고롭지만 이제 축도하고 집에 가실 때 전실과 전실 바깥에서 여러분들 서명 한 번만 좀 부탁하는 겁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방송 중에 CTS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가 제주 CTS 기독교 방송의 이사교회거든요. 어쨌든 이 제주 CTS 기독교 방송과 전국 CTS 기독교 방송이 운동 하나 해요. 뭐냐면은 저출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인데 교회 내 0세부터 3세까지 아동 돌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법에 의하면은 종교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유기 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제주총신교회 말고 한국교회가 어린이집가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주일에는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적인 채널을 만드는 법 개정 하나를 이 국회에다가 상정하려고 하는데 5만 명의 사인이 필요하대요. 5만 명의 사인이 돼야만 올라가서 법 개정에 대하여 여야가 의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좀 넣어주셔서 이 종교시설 안에서도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 지원까지 받아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채널만이라도 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혹시 이게 뭡니까 사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사인 부탁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한 날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를 따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22절과 26절 세 구절은 제가 보기엔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2장 18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다음 구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마지막은 더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한 목소리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와 영유아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메시지화하여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속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에 걸맞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제목을 따라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설교는 순서를 따라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 리더가 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함께 최고 리더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리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유대인 교회들에게 전했으니 그게 모아진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요, 5장이라 얼마 안 돼요. 읽어보느라면 야고보가 담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 상황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일단 아셔야 되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연이어서요,
옛날 21세기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알았다면 이제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옛날 상황과 현재 상황을 딱 보고 나면 다음요.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가 보일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오늘 설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초대교회의 상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가 중심이 된 유대 사회에 이 외부적인 압력이 늘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가슴 펴고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말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하면 커밍아웃 해야 될 정도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인생이죠. 이런 외부적 압력이 그들에게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에 돼 있어요. 믿음의 실현. 이 믿음 가진다라는 게 그냥 교양 차원에서 하나 가지겠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실현 그 자체가 믿음이었던 거죠. 야고보서 초반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저는 이거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그 교회의 내부적 상황이요, 그 교회의 내부적 상황을 좀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내부적 상황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 부한 자들을 묘하게 우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교회 내 가난한 자들과 힘 없는 약자들을 향한 애정, 돌봄, 구제라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과 혀로 인해서 불화, 독한 시기, 비방,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화평, 긍휼, 선함을 가져오는 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요, 모사적이고 정력적인 땅의 지혜가 그 교회 안에서 판을 치더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였죠. 자, 세 번째요.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심을 품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아닌 세상과 벗된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선을 행함이 인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유대 사회에서 그저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훨씬 컸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밑에 해서 총 6가지. 예, 이것이 야고보서가 직면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강림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초대 교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외부적 압력을 오랫동안 받게 되어 지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인들 안에 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성령님이 왕노릇하는 대신에 이제 서서히 자신들의 자기 중심성의 재성이 점점 왕노릇하는 모습을 지니게 됨을 봅니다. 도대체 성령 강림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이렇게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야고보서가 나온 시기가 크게 2가지 시기 학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마도 AD 40에서 45년경일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0년 정도 지나간 교회입니다. 아니다, AD 60년 전후일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 하면 성령 강림 직후 3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빠르면 10년, 좀 길면 30년, 10년에서 3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에서 보이는 자기 중심성의 재성이 왕노릇하는 육신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아무리 성령 불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초대교회의 첫 단추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들도 오늘날 우리랑 비슷하구나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에 오늘날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자, 이런저런 육신적 상황들이 나타나는 교회를 향해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 확인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구절만 읽은 겁니다. 다시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예, 다음 구절이 22절이죠. 비슷해요, 내용이요.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마지막 구절은 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세 구절을 역으로 간단 정리할게요. 먼저 보이는 26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음이다.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대요. 같이 교회 다녀도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대요. 그 기준은 행함. 자, 두 번째 구절 22절이죠. 이래 돼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예, 죽은 믿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시작을요. 왜냐? 행함으로 믿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요. 건강한 믿음이 돼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되느냐? 행함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깊다, 없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뭘로? 행함으로. 행함만큼 그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자,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풀이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의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어야 너의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란다 하시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없다면 너의 그 열심적인 믿음은 내 눈에 죽은 믿음이 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굳이 제가 현대적으로 비유를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진짜 믿음과 비슷해서 구별이 쉽게 안 되는 그런 짝퉁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짝퉁? 예, 되게 비슷해서 진짜 같은데 진짜는 아닌 것. 여러분, 이게 짝퉁입니다. 짜가랑은 다른 거예요. 이단은 짜가예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데 짝퉁 믿음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교회에.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다 하건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다 못해 은근 차별하여 은근 부자를 좀 더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 가난한 자를 또 약자를 얕잡아 보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 말과 혀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예배 끝난 후에는 타인을 향한 비방과 헌담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의 욕망 실현을 열심으로 요청하는 것,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과 벗됨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 일체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색하고 대신 그저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뭐라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짝퉁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인들에게 훈계하시는 겁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 번째 오늘날 21세기로 한번 끄집어 봐라는 소리예요. 동시에 자연스럽게 21세기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언급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성령 강림 후 10년, 길게 30년이 지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1세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짝퉁 믿음 같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한때 성령을 받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감격으로 시작했다고는 하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선교단체가 시작할 때, 어떤 교회가 개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선교사와 목사와 리더가 선교와 목회를 시작할 때, 또 혹은 성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길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의 감격으로 시작하였을지는 모르나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직의 확대와 기독 종교의 관습에 젖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교회 생활, 선교 생활,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기존 건강한 선교단체와 교회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행함이 없는 열심 믿음 아니니 너? 행함이 없는 열심 믿음. 우리의 상황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한꺼풀 벗겨서 내밀하게 들어갈게요. 우리의 원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좀 함께 나눌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제가 예화로 들 수는 없고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실제 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신앙심 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평생을 살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자매님이십니다. 남편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늘 눈물이었던 거죠. 이혼은 못하겠고, 옛날 분이시니까 그런가 봐요. 이혼은 못하겠고 신앙심으로 버티다가 두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소유권, 물질권, 생활 경제권이 다 자매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어머니 결정권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러다 보니 노년이 된 자매님 안에 남편에 대한 미움, 원망의 감정이 안갚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받은 억울함, 원통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아니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이 새겨진 거겠죠. 이해를 하려고 할게요. 남편 얼굴을 보니 그 상처들이 잊혀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묵상거리가 되다 보니 이제 나이든 자매님의 얼굴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는 화라산의 분화구였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남편의 무시, 외도, 폭행, 시어미와 시누이의 무시 등으로 인해 인간적으로 엄청난 상처들이 누적되어 있다 하니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자매님 안갚음의 행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자매에게 있어 자녀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것을 알다 보니 이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를 무시하도록 물질과 돈을 가지고 가스라이팅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 말씀 무조건 들으세요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남편에게 한 달 용돈 30만 원을 챙겨줍니다. 한 달간 죽을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그걸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돈을 좀 써야 하는 곳에 가면 남편을 일부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석에 놓고 본인이 물주이다 보니 돈을 씁니다. 사람들은 돈 쓰는 할머니에게만 관심이 있고 같이 온 남편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저 남자 누굽니까? 저 사람 내 남편인데 무시해도 돼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안갚음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라고 물어보시면 이 자매님 50년 전의 이야기부터 또 시작합니다. 남편의 외도, 폭행, 무시, 시모와 시누이의 무시부터요. 같이 산 지가 50년이 넘었고 30년 이상 본인이 당했고 이젠 20년 정도 본인이 그렇게 대갚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아는 지인 중에 가정 전문 여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이런 속사정을 너무나 잘 읽었어. 마침내 그냥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모님, 그건 복수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20년 안갚음했으면 됐어요. 거울 좀 보세요. 사모님 얼굴에 분노가 보여요. 분노가. 나 복수하는 거 아니라고. 자매님이 손살에 치는데 사모님, 아니요. 그걸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해줬답니다. 이분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이니까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 자매님이 왜 안갚음을 했는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노년 20년 정도 기간 동안 영적으로는 내적 천국요, 자매님 안에 내적 천국, 다시 말해 의, 평강, 희락을 누리지도 못했고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화목, 타자를 향한 죄 용서함과 축복 등을 행하지도 못했고, 대신에 원한에 근거한 안가품이라는 그 변호사가 말하는 지옥의 감정과 행함을 가졌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그지없는 거예요. 자매님은 전혀 몰랐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성수 잘하는 은퇴 권사님이세요. 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목회자들에게 귀한 대접할 줄 아는 은퇴 권사님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적인 예화를 썼어요. 극적인 예화를 사용해서 그렇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 여러분의 가정 부부 관계예요. 딱 들으면서 저거 내 남편과 비슷하다. 예, 남자들 중에 학을 떼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 제가 차마 말을 못할 케이스를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자매님들도 똑같고요.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들 관계에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는 하는데 내밀한 원초적 감정의 가정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보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 기독 종교생활에 학을 떼고 부모가 다니는 기독교 교회를 언젠가는 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열심 믿음만 보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 막연하게 교회만 말하다가 이 내밀한 이 교회, 이 가정 말하니까 어느 정도 내 얘기 맞죠? 자, 이제 2000년 전 상황, 우리의 상황, 가정 상황 봤어요. 이제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건 야고보서를 통해 봅시다. 이미 감 잡았어요, 여러분들. 뭘 요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야, 이제부터라도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한단다.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응답이 있단다. 열심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목사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에게는요, 주일 성수 잘하는 행함,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참석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행함,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전도생활 잘하는 행함, 그런 거 잘하면 복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예, 이건 틀린 행함이 아닌 거는 맞지만 아주 일부분의 행함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행함요? 어떤 행함? 여러분 데리고 제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첫 단추로 가야 된다고요. 저 십자가 복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들어보시고 믿어지고 동의가 된다면 아멘 하고 한번 화답해 주세요. 자, 자막을 보시면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덮어 제 용서함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 아멘 해요. 세례 받을 때 이거 다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거 하거든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되게 하사 부자 관계로 맺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자, 제 용어로 말할게요. 하나님과 의 상하지 않고 의가 돈독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 되었다면, 로마서의 근거에서 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뭐냐 하면 타자를 향해 죄를 덮어주고 죄 용서함을 베풀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의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대신 의가 돈독해지도록 하는 화목의 피스메이커적 행동을 하는 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열심 믿음 좋은데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두 가지 질문은 로마서 3장이었어요.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멘아 해주실 수 있으면 아멘 해주세요. 이번에 로마서 6장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6장에 따르면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주고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인해 나의 이기적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감정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저 십자가 복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새 생명, 곧 영생으로 살도록 하기, 이게 부활이거든요. 영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인해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새 생명 곧 영생이 나를 통해 사셔서 내 남편, 아내, 자녀들을 만나줘야 함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해야 한다면 뭘까요? 나의 이기적 욕망과 자기 중심적 감정 대신에 새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감정과 행동과 말을 하실까 하면서 내 중심 입장이 아닌 예수님 입장에서 감정 처리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는 열심 믿음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의 눈에 그렇단 소리예요. 우리의 원초적 감정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서를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직구 같은 말씀이십니다. 이 믿음의 행함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의, 평강, 희락이 나와요. 의가 뭐예요? 의로운 인격과 의로운 관계와 의로운 행실요. 그래서 의 상하지 않고 의가 돈독해지는 의요. 평화요? 예, 내적 평강요. 관계적 평강요. 희락? 하나님 돈이 많아야 희락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고요. 희락은 뭐예요? 부하나 비나나 내 속의 내면적인 평강요. 기쁨요. 의, 평강, 희락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서요. 그냥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설교 결론 지을게요. 야고보서 정리할게요. 야고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때 성령 충만 받았고 큰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시간의 흐름과 내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행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원초적 감정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원초적 감정이 살짝 드러날 수도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사회 인간관계 안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40년, 50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는 제가 십자가 복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가서 다시를 봐야 돼요. 자, 하나씩 보여주실까요? 십자가 복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나의 죄를 덮어 제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그 믿음의 근간 걸맞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죄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커버링 해주고,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을 주는 거예요. 안갚음과 대갚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는 목사가 까발리고 원수 짓고 대갚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복음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되게 하사 부자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의상하지 않고 의가 돈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 의상하지 않도록, 의가 돈독해지도록 피스메이커 역할,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요 말하고 이간질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비복음적 목회와 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세 번째,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주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기적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감정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잖아요. 진실이 나는 죽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현실을, 진실을 붙이셔야 돼요.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내 육성이 왕노릇하게 내가 바로 반응하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지. 로마서 7장에 몸부림 취하셔야죠. 복음 믿는다면서요.
복음 전한다면서요.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이유가 부활입니다. 새 생명 곧 영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새 생명 곧 영생이 나를 통해 사셔서 내 남편 만나주고 내 아내 만나주고 내 자녀를 만나줘요. 내가 만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만나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혈기로 목회하고 자기 고집으로 목회하고 주님이 살아 역사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 엄마, 아빠 다 똑같아요. 복음을 믿는다면서 반복음적, 비복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에바타가 안 돼서. 여러분, 방금 보여줬던 저 네 가지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져야 십자가 복음. 근데 첫 단추만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야고보서에 가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을 믿기에, 이 복음을 믿기에, 이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우리 가정, 가족들을, 교회 교우들을 만나주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과 교우들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할게요. 난 지금까지 행함이 없었네, 부족했네 느끼더라도 내가 죽은 믿음인가 봐, 그런 느낌이 오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왜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대요. 죽은 믿음이라도 다시 행함으로 돌이키면 죽은 게 살아나요. 잠자는 것이 살아나고 그 다음 깨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또 죽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족과 교우들을 만나 주셔서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수치가 점점점 높아지시기를,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또 형제와 형제 관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전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때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서 그걸 에너지로 충전하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에 걸맞는 행동,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야고보서를 통해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간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해주셨는지요.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이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명으로 산 군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전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며 교우들을 만나는 자들, 그런 몸부림치는 자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네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제주충신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정리 좀 할게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게 봉사를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전도와 선교를 향한 열심, 구제를 향한 열심이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0장에도 등장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눈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1번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2번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구나.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구나. 살은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구나.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행함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 행함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행함이란 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걸맞는 행함이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추상적이지만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목사라고 부르는 자가, 선교사라고 부르는 자가, 전도사가 부르는 자가, 장로, 집사, 권사라고 부르는 자가 복음 하는데도 반복음적인 말을 하고 반복음적인 관계를 맺고 반복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가 반복음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에바다를 그렇게 요청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알려줘봐야 우리 독종이고요. 성령님이 알려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유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행함이 없는 열심 믿음도 가능하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참 믿음 열심히 따거든요. 다들 목사 어른들이 다들 우리 교회 옛날에는 80년대에는 90년대에는 70년대에는 얼마나 열심히 뜨고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 로마서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 같다고 하나님은 소수의 다니엘과 에스더를 찾는다고
우리 교회가 그 소수의 반열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래 한 거예요. 예. 마냥 축복 안 하랍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겠지만 골마 터진 거는 이제 좀 도로냅시다. 아파도 좀 구체적으로 설교하자니 친다고 말을 하고, 두리뭉실 설교하면 다들 멍하게 졸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성령님이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십자가 복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었던 믿음을 고백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더더욱 알게 하시고 이에 걸맞는 행함을 가진 믿음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한 감격, 감사, 또 다른 결단 해가면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내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창세전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선택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의의 관계에 맺어나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은 남성, 여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때는 때로는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었지만 10년, 15년, 20년의 세월 흐름 속에서 하나님 때가 묻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조금은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자 하오니 우리 교회에 성령 강림하심과 에바다의 은혜로 볼 것 제대로 보고 말할 것 제대로 말하고 들을 것 제대로 듣는 신령한 기름 부음의 종말론적인 선교적인 우리 제주충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 껍데기, 기관 껍데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주도하는 제주 충신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 460개 교회에 이것을 하나님 겸손하게 플로잉 흘려보내는 신령한 셈의 군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호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난 상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축도하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하여 보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보혈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직종에 있든 그 직종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신중함으로 선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선행을 잘 하는 자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것만큼 하나님 기쁨으로 추수하는 것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 맛보는 간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몸부림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심 있는 믿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한번 나의 내면과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보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 아들, 딸들과 어머니, 아버지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